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어떤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오늘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자주 나오죠. 여로보암 그 가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하루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우리 한평생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없는데 내 한평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그게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된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이제 배반하고 그의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10지파의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그 왕조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때에 와서 끝났어요. 여로보암은 20년, 22년 통치했지만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통치하고 블레셋에 있는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하는 중에 나답의 충신이었던 바하사 장군이 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년 만에 죽었어요. 2년 만에. 하나님 내버려 두면은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갈까봐 더 큰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를 거두어 가시고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왕이 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죠.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했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35년까지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잘 섬기고 말년에 한 5년 6년을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 안타까워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바하사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아사 왕 3년 때에 이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됐다. 그래서 무려 몇 년을 했어요? 24년.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여로보암도 혹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22년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이 바하사도 왕이 돼서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바하사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또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피해 역사가 돼요. 하나님 떠난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자,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됐어요. 바하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죠. 바하사는 자기가 이제 무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권력욕에 탐탔던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그렇죠. 군인으로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지키려는 그 군인의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있고, 군인이 돼서 힘을 가진 다음에 권력을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정변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권력욕에 불탔던 바하사가 전쟁을 하는 중에 적군을 하고 싸워야 되는 자기 왕한테 갑자기 회군을 해가지고 칼을 들여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바하사의 인생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그 권력욕에는 불탔지만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권력에 대한 욕심만 있었지, 왕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뭐만 불타요? 권력욕만 불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권력욕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나라를 위한 뭔가 전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냥 권력욕만 불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우리가 이미 읽어봤죠. 아사 왕 공부할 때 바하사랑
일생 전쟁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큰 전쟁을 하잖아요. 이 바하사는 뭔 일을 했느냐? 24년에 역대하를 읽어봐도 평생 형제 나라인 유다와 쌈박질만 했다는 거예요. 쌈박질.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왕이 돼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그렇게 권력을 잡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제 나라랑 싸움만 하고 라마성을 건축했다 그랬죠. 건축해가지고 유다랑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려고 형제인데 그 라마성 쌓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아사왕이 아람에게 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우리 그런 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꾸짖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테타가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었다니까 바하사의 그 태생이 굉장히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티끌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내가 너를 들어서 썼는데 하나님 도구로 쓰신 거죠. 누구를 치는 도구로 쓴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를 치는 도구로 쓴 거예요. 근데 이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뭐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생 죄만 졌어요. 그래서 이 바하사의 24년 통치를 얼마나 기록할 게 많겠습니까? 24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2년 동안 했던 나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라 그래? 요약을 딱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이 사람 인생의 요약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쭉 공부해 왔지만은 다윗도 하나님 평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다윗처럼 온전히 나를 섬긴 자가 없다. 내 말에 순종한 자가 없다. 저가 누구 외에는 밧세바 사건 외에는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는 못하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인간을 평가할 때 뭐 한두 번, 두세 번 뭐 이걸 가지고 전 악인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버려. 하나님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때로 인간이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한번 그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올 때 내 인생을 요약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자기밖에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 한 줄 다 합니다. 이 사람 2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가지고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치실라 그러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그날 치셔서 데려가면 되죠. 그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꾸짖게 하고 네가 이렇게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선지서를 읽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고 자꾸 내가 묵상해서 깨닫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바하사의 마음은 이미 길바닥 마음, 돌짝 길바닥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리죠. 들을 리가 없습니다. 길바닥 마음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깨닫는 게 은혜인데 마음이 길바닥이 되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왕조도 망하게 좀 있으면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 아들 떼에 가서 이 끔찍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지 않습니까? 예? 여로보암 자기가 쳤잖아요, 그 왕조를. 왜 그렇게 비참하게 왕조가 망하는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 했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 네가 여로보암 집을 그렇게 한 것처럼 네 가문도 자식들도 다 망해가지고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시체를 뜯어먹게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아침에 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네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겨울이고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을 씨를 뿌리려면 그냥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경해야지, 기경. 안에를 막 긁고 파고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면서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4가지 마음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 길바닥 마음.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길바닥에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어느 날은 말이 들리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다 튕겨나가고.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길바닥이 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밭을 늘 기경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선지서로 잘못 읽으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그냥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협박을 하냐고. 그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뭐하러 하나님 협박을 해요?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사의 인생을 쭉 마감합니다.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한 줄을 더 쓰고 있어요. 그럼 끝났는데 한 줄을 더 쓰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리고 한 줄을 더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의 손의 행위로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24년 동안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반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기쁘시게 하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 하나님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는 거죠. 진노하게. 우리 한번 스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1308페이지 1309페이지 구약성경. 옛날에 막 성경 찾아서 막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막 시키잖아요. 막 그 막 마태복음 마가복음 잘 찾아도 스바냐 찾으라 그러면 이게 어디가 붙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도 몇 장 되지도 않고 성경책 디리릭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 체면이 있어가지고 또 직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늦게 찾으면 창피하니까 안 찾아서 찾은 척하고 그냥 딱 이렇게 딱 목사님 다 알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무슨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안 찾았어. 안 찾았어. 그 다음부터 망신당하면 집에 가서 성경책을 얼마나 읽는지 성경책만 마르고 닳도록 그냥 막 하박국 몇 장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호박국은 들어봤는데 하박국은 들어봤는지 어디 갔는지. 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노래로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 노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 사시는 걸 보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 자식들을 다 키우시는데 자식들이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하나님 자식인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를 향하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세요. 잠잠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365페이지입니다. 딱 365페이지네요. 1년은 365일. 365페이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는 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한번 제가 주일날 쫙 이거 20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거꾸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욕을 먹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시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댕기는데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댕기니까 하나님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8절 3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권력자가 왕이 인두불로 갖다 지지고 목을 잘라 죽여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도 끌려다니지만 유혹에 끌려다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오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사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비전 가슴에 품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2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작은 것이라도 평생 그걸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죠.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늘 마음의 밭을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서 옥토로 만들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도 떨어지면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